20년간 일을 해오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기업의 회장이 이 은퇴할 얼마 남지 않은 이 건축가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축가는 그 일이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이 건축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나 있었고 설계를 대충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질이 낮은 재료를 썼고 서툰 일꾼들을 이용했고 또 목재는 열악했고 또 마무리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으로 지은 집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기업의 회장이 그 건축가에게 다가와서 한 열쇠를 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날 위해 일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소. 그 선물로 이 열쇠를 준비했고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이야말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그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최상의 재료와 유능한 일꾼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그 집을 짓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으로 복된 것이고 매일매일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중한 모든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직분들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갑작스러운 불행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고통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나 환경이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해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또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바라보고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가 범람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우리의 둘러싼 환경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때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해석할 때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게 또 바르게 잘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그 순간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요한복음 10장 39절하고 40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래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도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3km 떨어진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시던 요단강 동편에 그 여리고 조금 더 지나서 그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시는데 나중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서편에 있는 베다니로 가는 여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 동쪽에 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이 남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그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되는데 그럴 때에 믿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와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처럼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고 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예수님께 들려지고 나중에 11절 하반부와 또 12절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열심히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올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믿음을 잘 지켜오던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어려운 문제에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 4절 말씀처럼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닥쳤는데 죽게 되는 병에 닥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참으로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 누이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 병 걸린 이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정성적으로 잘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또 보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큰 병에 걸렸을 때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공로는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그 나사로, 그 우리 오라버니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고백만 들어있는 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펴달라고 또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베다니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작고 또 사람들의 보기에 조금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 우리의 인간적인 헌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우리 삶을 늘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없는지,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라도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사랑만을 전하고 그 사랑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을 깨닫고 믿는 이 믿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생명도 우리의 전 인격도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본 대로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무시기까지 합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을 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 그와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광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합쳐서 통합적으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고난을 함께 통합적으로 상속을 이미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틀씩이나 더 유하시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다시 이 여리고 옆에 있는 이 유대 지역 이 베다니로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죽이려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가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이 쌍둥이라는 말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창자국에 또 칼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서야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적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이 도마의 쌍둥이와 같이, 의심하는 저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의심에 쌓일 때에, 그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쌓일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가정, 어느 개인이라고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부분들, 또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한 가지 이상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반드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때서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 7장에 9장에 1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부터 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또 나사로의 죽을 병에 걸린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읽어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그 금요일 저녁에 6월절 그 전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부귀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물질과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치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난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구단, 전 세계 랭킹 2위, 3위를 다투는 그 이세돌과 함께 바둑을 두었던 상대가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알파고입니다. 그죠? 인공지능이고 컴퓨터였는데 알파고가 강력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진 것도 이 잘못된 수를 통해서 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고 견디고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인내가 필요한데,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당한, 또 어려움을 당한, 수술을 하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데,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질병과 물질과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믿게 하기 위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구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고 또 긴급한 소식을 전했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씩이나 예수님께서 더 머무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틀이라는 것이 짧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2년, 20년 훨씬 더 긴 기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나사로가 죽게 된 바로 그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이후에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장애와 또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병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시고 생명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인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려워하고 또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자녀도 또 자신의 신하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인생, 내 자녀, 또 나와의 모든 사업, 또 직장, 모든 관계들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1년의 계획을, 10년의 계획을 또 차근차근 참으로 꼼꼼하게 분명하게 잘 세워놓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원치 않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크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머리 가지고 살려고, 내 물질 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크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